사도행전이 28장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물론 로마에 호송되어지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선교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중에 이제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관리가 이제 배에 올라서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 배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풍랑이 많이 부는 시절이었기 때문도 하겠지만은, 빨리 바울을 로마에 넘기고자 하는 이런 로마 백부장 관리의 의도가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번 항해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이번 항해는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로마를 꼭 지금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몇 개월 동안 좀 더 있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관리 입장에서는 바울은 죄수고 항해를 하는 사람은 선장과 선주일 테니까 물어봅니다. 선장님 혹은 사장님, 이번에 이렇게 항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험하겠습니까? 항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선장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일기예보나 혹은 자신이 살아온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도로스의 나름대로의 어떤 감이 있을 것이고, 또 배 주인은 배가 항구에 몇 개월 묶여져 있으면 돈을 못 벌 테니까 그저 빨리 출항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바울의 말은 묵살되고 선장과 선주의 결정에 의해서 로마의 관리가 자 그러면 출항합시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바울의 의견, 이번 항해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이 엄동설 안에 로마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항구에 좀 더 있다가 출항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울의 의견. 이제 바울의 의견을 듣고 선장과 선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로마 군인 장교의 의견, 또 선장과 선주는 둘이 서로 마음이 모아졌는지 하나로 묶여진 의견이 있습니다. 최소한 세 종류의 의견이 있는데, 바울의 의견은 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에 의해서 로마 관리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싣고 가는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에는 계속 이런 결정이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울까 저렇게 키울까, 이번 사업은 이렇게 시작할까 저렇게 시작할까, 이 사람과의 거래는 이렇게 진행할까 저렇게 진행할까, 내가 공부는 이런 쪽으로 할까 저런 쪽으로 할까, 논문은 이런 쪽을 쓸까 저런 쪽을 쓸까, 이사는 이곳에서 할까 저곳으로 갈까. 우리는 수많은 결정 속에 있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점심은 뭐로 할까, 밥으로 할까 라면으로 할까 비빔밥으로 할까, 집에서 먹을까 사서 먹을까, 뭐 아주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결정에서부터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정할 만한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끊임없는 결정의 연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판단을 결정하고 혹은 유보하십니까?
첫째로는 경험입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은 선장과 선주에게서 느껴집니다. 뭐 선장과 선주가 기분대로 결정했겠습니까? 아이고 작년에도 이 시간에 갔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뭐 이렇게 했거나 나름대로의 경륜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지식 아닙니까? 선지식, 내가 해봤으니까 이것이죠. 이것이 꼭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경험도 꽤 괜찮은 결정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화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에 기업의 지고서는 이득을 남기는 거겠죠. 최근 정부가 기업에 자꾸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착한 일 하다 망하는 기업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아마 멋있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업주가 또는 오너가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좋은 경험 때문인지 혹은 좋은 책, 읽었던 책의 영향 때문인지 거의 유토피아적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다가 뭐 반짝거리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 기업 역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낭만적이긴 한데 정신을 좀 못 차린 부분이 있죠. 우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지 좋은 일도 하고 뭐 선한 일도 하겠지만 최고의 선한 일은 기업의 많은 일꾼들, 직원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복되게 이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 연말에 성금 내는 거 이런 거 뭐 나쁜 것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기업은 그런 성금 낼 돈으로 더 많은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을 고용해주고 그들이 그 기업에서 자아를 성취하고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기업의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가 아닌 이런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고 그 이윤이 자신의 기업의 직원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취업하여서 자신이 꿈을 이루어가고 가정과 가게를 경영하는 게 훌륭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잉여재산이나 혹은 대사회적 이미지의 좋은 점을 위해서 저 기업은 좋은 일 한다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을 한두 개 더 사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면은 뭐 겉으로 보이는 선한 일도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여튼간에 기업은 이윤을 잘 창출해서 그 회사가 건강하게 서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선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이런 기업들은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개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기업이 이윤의 창출이 자신들의 목표라면 우리 개인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인생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출근하고 행복하려고 공부하고 행복하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다 총으로 쏴 죽인다면 누가 서울대학을 가겠습니까? 박사학위를 받는 날 목을 다 정부가 맨다면은 어떤 사람이 PhD 학위를 하겠습니까? 결혼하는 날 능지처참을 당한다면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신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지고선도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가? 기독교인들은 살아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인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살아보니까 나 위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자식 위에서 아둥바둥거려도 인생을 어느 날 서서 돌아보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 인생에는 허무함이 없고 인생에는 가치로움이 있고, 야, 여기 진짜 행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불자가 신자나 불신자나 큰 목표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세상은 행복이 뭔지를 좀 헷갈려 할 뿐이죠. 이게 행복 아니겠나, 저게 행복 아니겠나, 그러다가 우리 모든 사람이 엄청 그 사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스스로 막 목숨을 던질 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목숨을 던지고 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노인과 바다 이런 책을 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페밍웨이가 긴 장총으로 자기 목을 쏘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목숨을 끊은 책상 위에 종이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담화 같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야, 문학가답지요. 필라멘트, 지금은 LED입니다만 과거 이렇게 볼로 돼 있는 그 전구를 보면 이렇게 안에 자세히 보면 가는 철사같이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 떨림에 그 빛이 밝습니다. 근데 그게 다 끊어지면 아무리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전구담화를 돌려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전구담화가 그대로, 유리도 안 깨졌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불은 안 들어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공허함,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그 공허함, 뭔가 세상은 돌아가는데 전기는 계속 오는데 옆에는 다 불이 켜져 있는데 내 전구담화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공허하다는 거죠. 노인과 바다가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항구에 와보니까 청새치인가요? 물고기가 상어떼에다 뜯어먹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노인이 그거 한 마리 잡으려고 아주 사투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겨우 잡습니다.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서 그게 하도 커서 배에 올리지도 못하고 배에 매달아서 열심히 항구에 와보니까 그 도중에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항구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그 인생의 공허함이죠. 공허함. 열심히 여기 대단히 있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하는. 우선 인생의 경륜이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거 쉽게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득이라고 하는 측면. 기업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내 앞으로 경제생활에 도움되겠는가부터 시작해서 만사가 재화의 획득과 상관이 있는, 이러는 게 더 좋을까? 저 사람을 사귀는 게 내게 도움될까? 그 도움될까라는 말에 뭐라도 유익이 될까는 재화적, 재물적, 재정적 것이 판단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아마 선주 혹은 선장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선장은 한 탕, 두 탕 빨리 배를 왔다 갔다 하면 월급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빨리 한 번이라도 더 이 배를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선주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컨테이너를 많이 실어서 빨리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줘야 하지만 또 수익이 될 테니까, 여튼간에 선장과 선주의 입장에서는 이 재화가
아마 판단의 중요한 결정이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로마 관리 군인, 이 로마의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로마에 데려다 주는 게 자기 일인데, 이 사람을 빨리 데려다 주고 자신이 해야 될 다른 계획들, 내가 그 일을 잘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거 그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독특한 로마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자기가 믿는 종교 기독교 때문에 약간 미친 것 같은 이 사람하고 굳이 오래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거 빨리 이 귀찮은 거 빨리 처리해 놓고, 내가 주로 나는 이제 로마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이제 중위 소위 됐는데, 빨리 이제 소령 중령 대령 스타까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때문에 내년 봄까지 여기 내년에 봄이면 또 진급 시즌인데, 이거 괜히 이 친구하고 붙잡혀서 괜히 뭐 배 위에서 이렇게 시간 보낼 필요 없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발전 방향이라고 할까요? 자기 진로의 어떤 풍운의 꿈이 또 중요한 결정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 있게 쓰고자 하는 자기 인생 계획, 혹은 자기 꿈, 혹은 자기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의 이 경험이 또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뭔가 판단할 때 그런 거 아니십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하죠. 경험에 의해서 이득에, 특히 재정적 이득에 의해서 뭔가를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 혹은 비전,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체면, 이런 것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결정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자신의 습관, 특별히 그 게으름의 습관, 아유 귀찮은데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이렇게 이런 습관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력이 좀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 대세라고 하는 거,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요거는 두 사람 이야기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막 이게 맞다고 자꾸 말하고, 혹은 다수가 이렇다고 말하고, 그래서 왠지 이게 맞는 거는 같은데 이 두 명밖에 없고 여기는 뭐 100만 명이 있다니까 그래도 대세를 따르자,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평판, 대세가 나름대로의 판단, 결정이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야, 그 집 맛있더라, 가보자. 그 집 맛있더라는 말은 선경험 아니겠습니까? 그 집 맛있다고 하더라,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이 시간 없어 그냥 아무 데나 가, 제일 앞에 집에 가,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무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수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볼 때에 이번 항해는 배가 부서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에 그들은 요즘 젊은 애들 표현을 부르면 개무시한 것입니다. 아니 노인네가 뭐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뭐 그 신학교 선생이라고 들었는데, 신학교 선생 하다가 또 약간 이상한 이단 예수에게 빠졌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배에 아요, 항해에 대해서 아요, 당신이 바다를 아요, 뭐 그랬겠죠. 그리고 또 바울이 하는 말을 죄수가 조금이라도 로마의 감옥에 가는 걸 뒤로 좀 미루고 싶어하는 뭐 그런 정도의 의견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바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앞에 뭐 선지식, 경험, 뭐 재물, 재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로만 보았다면 성경이 될 이유가 없지요. 성경에서 굳이 바울이 오늘 점심 뭐 먹었고, 바울이 60년 정도 살았는데 아침 식사는 뭐로 했고, 점심 식사는 뭐로 했고, 숙소는 어디였고, 이런 말 없잖아요. 또 바울이 어디 성경에 나오는 요 말만 했겠습니까? 바울이 한 말을 다 적으면 우리 성경 한 5배쯤은 될 겁니다. 아니 더 될지도 모르고요. 우리 범인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하루에 그래도 몇 마디 하는데 그거 다 모아놓으면 그 엄청납니다. 밥 먹은 것만 해도요, 바울이 아침에 식단은 뭐 비빔하고 밥이고 된장찌개였고, 점심은 갈치조림하고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밥 먹은 거를 적어 놔도 엄청날 거예요. 예수님도 다 안 적었어요. 예수님 식사한 거 몇 개 안 돼요. 예수님 공생애 4년 동안 식사한, 오늘은 아침은 누구 집에서 뭐 하고 누구랑 드셨고, 점심은 어느 집에서 누구랑 뭘 종류로 드셨고, 그날 대화는 이런, 예수님 식사한 것만 다 기록해도 아마 우리 성경 4-5배 될 겁니다. 다 안 기록하셨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주님의 강력한 의도가 있는 거죠. 바울이 한 말이 무시당했다. 청교도들은 이 본문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의 말도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얼마나 권위가 있겠는가? 바울의 의견을 따라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의 제한으로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판단 결정의 원인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되는 내비게이션을 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 앞에 말씀을 먼저 떠오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의 목표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리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이들은 잊으려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기억하지 않으려는 기제가 발동합니다. 우리 애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거 기억 거의 못하시죠? 저처럼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기억하십니까? 미분적분 배우셨을 텐데 다 기억하십니까?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임금 역사 뭐 다 기억합니까? 그냥 시험 칠 때는 기억하지만 다 기억 안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거 털어내려고 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털어내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돈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훗날 우리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에 응전해야 되는데 그 응전의 힘은 주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푼어치도 안 되는 경험을 따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미천한 경험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이 살려지는 것은 불행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바울을 그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알고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배들이 파선하고 섬에 다 목숨만 건지는 거지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고통 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울의 말보다 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아예 기록된 주님의 음성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쉽사리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주저하실 것입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선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이득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성경에 의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이 세상의 톱니바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주체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바울의 말을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지만 결국 결정은 바울의 말대로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다 우습게 알겠지만 결국 그들이나 우리가 하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살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추정하기를 오늘이 어제나 지난주 목요일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은 잘하면 불교적 윤회가 아니고 2022년 1월 27일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살아보지 못한 천여림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오늘 뜨는 태양이 어제 태양이 아닙니다. 오늘 태양은 자신의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늙어가는 태양입니다. 마지막 날은 태양도 달도 빛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나 저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은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창조의 날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을 아십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겠지만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의 생의 피리어드,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에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생에 가장 탁월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선지식, 재화, 나의 비전, 나의 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삶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의 길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결정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